자, 여러분 에스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들이 가서 정복하고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해야 되는 그 또 우상 숭배하는 문화, 이런 것에 그만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이놈들 잘못했으니까 혼나봐 하고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예언해라. 예, 하나님 뭐라고 예언할까요? 너희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야, 너 무슨 바벨론의 하수인이냐?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를요 막 공격합니다. 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요. 그러면서 그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거기에 그냥 사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예, 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요. 유대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된 가운데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찬송하던 악기, 거문고를 오늘날 번역으로 하면 사실은 기타예요. 기타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불렀다고요. 바벨론 그 사람들이, 야, 저놈들, 저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 노래 좋아하는구나.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시편에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고요. 그게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따라다라다라단따단, 들으셨죠? 네, 못 들으셨죠? 그게요, 가사가 자막에 다 나오니까 좋죠. 네, 그 가사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어떤 분들은 그냥 카톡방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눌러버리시잖아요. 근데 거기 찬양이나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내일 새벽에 나눌 성경 본문 읽어주는 것도 들을만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진실하고 신실했던 다니엘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 예레미야의 글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깜짝 놀란 다니엘이 그때부터 날짜를 세어보니까 이거 1, 2년만 있으면 70년이 차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주여,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의 때가 다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간구하는데 정말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 딱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고시인데, 고시. 본관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고시인데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딱 세워지자마자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전국에 왕의 명을 내린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는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 이방 나라의 그 왕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고레스가 그렇게 깨달아진 거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게 1장 한번 가보죠. 우리 조금 그 시간이 가더라도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3절에 고레스가요, 그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깨달았다고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야, 이방인의 왕이 세상에.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 복귀, 회복,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70년 만에. 그러면 그 포로 중에 대다수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일까요? 그 끌려간 사람들의 자녀들일까요? 자녀들이죠. 자녀. 당연히 그렇죠. 7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오늘날이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70세 그러면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이러셔야 되지만 이때만 해도 고대잖아요. 고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다니엘이나 이런 어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15살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올 시점에 이 어른이 아직도 살아계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 시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청년같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노인 중에 아주 상노인이에요.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세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런 어르신이 세상에 하루 3번 창문을 딱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마땅히 죽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왜 창문을 열어놨을까, 왜 하루 3번 기도했을까, 그거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어쨌든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각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될 때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는데 2장 2절 곧 수룹바벨과 예수와 또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3명만 이름을 동그라미 쳐놓죠.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는 이렇게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끼어 있지 않았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2장, 그래서 70절까지 긴 본문이 2장은 전체가 다 명단이에요. 명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3장 예배, 번제, 그리고 절기, 예배. 돌아와서 한 일,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2장, 돌아와서 한 일 3장. 그런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어요? 대적. 그래서 대적자들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제가 했잖아요, 그죠? 대적자들의 특징. 대적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자, 오늘 5장. 자, 대적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막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여러 형태의 막 작전을 꾸미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죠?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운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한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그 운행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때요? 세상에 이 대적자들은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면 자기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대적하는 일에 써요.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고 막 방해를 하고. 근데 이 대적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 사람들이라고요?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문화가 섞이고,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막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자, 오늘 5장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윗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왜 그랬냐면 어제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고 시작하죠. 4장 마지막 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밑줄 그으시고 15년 정도라고 써놓으세요. 15년 정도.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반대, 대적자들의 이 모함, 대적자들의 이 부정적인 말,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15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막 철골은 막 그때는 철골이 아니지. 하여튼 막 이렇게 올라가고 돌을 쌓고 하다가 건축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15년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어요. 또 선포하게 했어요. 설교하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뭐래요? 1절에 보니까 학개와 또요 스가랴.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편 잠언전도 다 지나고 이렇게 뭐 대선지서 지나고 맨 뒤쪽에 가면 학개 스가랴 나오죠. 그 내용이 지금 에스라 5장에 이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이게 그 에스라 5장을 볼 때 저 뒤에 가서 학개 스가랴를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배치를 이렇게 멀리 띄워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우리가 에스라 때 여러분 예언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하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아니요. 그럼 제가 또 할게요. 그럼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하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대요. 학개와 스가랴.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아까 지도자들이 누구였었다 그랬죠? 2장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또요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그 지도자들의 그 일을 자 2절 봅니다.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그으셨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교회에 뭐 또 지금 이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주 묵묵히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갑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로 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마무리되는 것은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비록 15년을 멈췄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 결론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 마지막 결론은 승리.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승리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 끝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누구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을 돕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을 돕더니, 아무리 멈추고 아무리 방해 공작이 있고 해도 여러분 최종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하면 서로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우라고. 왜 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야말로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 돕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도왔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도왔고,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나단 선지자가 도왔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돕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주의 종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만 다윗의 길 가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다윗의 길 간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도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이 양쪽 팔이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그 깨달았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디딤돌 교회에 말씀 맡고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부목사님들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교회에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돕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돕게 하는 이 일을,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멈췄던 15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의 일이 재건되었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돕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2022년에 교회와 지체와 목장과 하나님의 일을 도우실랍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섬김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과, 이게 오늘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함께 있어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어 돕는 사람들과 함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꼭 기억하세요.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여러분, 4장에는 방해꾼들이 있었다면 5장에는 돕는 자들이 있어요. 4장에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의 손에 힘을 잃게 만든, 손에 힘을 빼는 사람들이었다면 5장은 손에 힘을 북돋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훌처럼 손에 힘을 북돋우기 위해 붙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기도하고 또 섬기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돕는 일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그런데 한 15년 동안 멈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요, 정년이 돼가지고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 미리 공무원 하던 조영옥 이런 분들 다 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공무원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제 일어섰는데, 그 새로운 공무원들 중에 그 두 사람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네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이름은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공무원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이런 데를 이렇게 관할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 터를 세우고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멈춘 상태지만, 그래 이제 막 다시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학개와 스가랴가 막 예언을 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막 멈췄던 그 건축의 일들을 막 회복하고 막 다시 막 하려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공무원들이니까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중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누가 이거 막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냐? 막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래가지고요, 그 공무원들이, 아까 그 공무원들 이름이 뭐래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예, 공무원들이 공사를 못 막았어요. 공무원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어요. 누가요? 그 공무원들이. 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공사를 막지 못한, 즉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는 뭐 해야 승리한대요? 네, 서로 도와야 승리한대요. 서로 도와야 승리한대.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냐? 5절 보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 장로들은 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앞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여러분, 여러 교회에 이번 주 주일에도 재직회를 또 해요. 예산안을 통과하고 새로 집사로 세워지는 분들의 인선을 통과하고 또 새해 목회 계획들도 여러 가지 재직들에게 발표를 하고, 새해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멈춘 성전 건축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 막 쌓아지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나님의 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남은 2021년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도왔던 것처럼, 백성들이 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돕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11절.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이 공무원들이 보낸 편지가 저 다리오 왕에게까지 올라갔는데 그 편지 내용을 성경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이제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 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올린 글의 내용이 이러하니라. 근데 그 글의 내용이요, 이 공무원들이 왕이여, 이 사람들의 말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그 일하는 행정 요원들이 찾아보니까 십수년 전에 고레스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명을 내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 공무원들이 지금 이 그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왕이여,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에요. 공무원들이 묻는 말에 그들이 대답이에요. 뭐래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 성전이 전에 솔로몬에 의하여 이미 건축이 마무리되었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짓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지금 이 공무원들이 와서 까닭스럽게 굴어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갈 거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이 본문에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이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고야 만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월요일날 저녁 때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재직, 지금 이제 새로 집사님 되실 분들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우리 재직 세미나 할 거거든요.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여러분 좀 시간 좀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만 오시지 마시고, 당연히 그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이 다 오셔야 돼요. 재직이 뭐 하는 건지. 재직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지체들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끝까지 승리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